얼마 전 오랜만에 한 청년과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꺼내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요.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한 질문이나 받고 괜히 설명해야 될 게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게 자랑이 아닌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에 믿음이 가고 더 신뢰가 가고,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겠거니 하는 그런 호감적인 이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였는데, 그리고 또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왔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라는 게 자랑이 아닌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신뢰가 더해졌죠. 이 사람 거짓말 안 하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그럼 주일날엔 일 못하겠네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아직도 교회는 돈만 밝히는 데 아니야? 그런 데서 아직도 예배 드려? 이런 말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뉴욕 스테이트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는 이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약 24,268개의 종교 단체 및 교회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티 안에는 약 6,000개의 예배처소, 교회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건물들도 커져가고 시스템도 좋아졌습니다. 성가대는 아름답고 음향은 여느 공연장 못지않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해요. 요즘 교회는 너무 다른 것 같다. 행사를 치르고 광고가 넘치고 프로그램은 풍성한데 정작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차도 100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아주 공원만큼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우리 예배는 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이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해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했느냐?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정말 울며 기도해 본 적은 있느냐? 성찬의 떡을 나누며 너희가 정말 한 몸이 되었느냐? 라고 말이죠. 저는 가끔 교회 건물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배당은 멋지지만, 교회는 크지만, 성도들의 삶은 풍요롭지만, 지식들은 늘어가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지요.
오카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는 초대교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양저냥 어찌됐건 교회에 나와요. 하지만 교회로 사는 법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크고 멋진 예배당도 없었고, 초대교회에는 방송 장비도 없었고, 초대교회에는 드러나는 시스템도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품었고 서로의 삶을 나눴고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로 하나 되었고 필요를 보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했어요.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들 우리랑 좀 달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아 라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단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서로의 삶을 품는 가족 같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할 때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원형, 그 첫사랑, 그 순전한 교회로 우리 함께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굉장히 참 따뜻한 장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밥을 나누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챙기고 누가 부족하면 같이 아파해 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내 가슴이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겐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불과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신 지 5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고 그날 단 하루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열매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교회가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커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순간에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건물도 없었어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헌금 구조도 조직도 양육 교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생겨났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들러붙었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식탁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등록 교인 수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헌금 규모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당 크기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진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 시절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중심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이단 취급받거나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가족 사회 안에서는요,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척당했어요. 우리가 흔히 호적판다고 하죠. 집 나가.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유대교를 떠나서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남들 보기 창피해 라며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밀려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집이었고, 거절당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품어주는 품이었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기도처이자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학적 이론이나 조직 개편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든 우리 함께 살아보자라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연합하자라는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함께 가졌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떡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그에 반하면 에어컨이 있는 예배당, 아주 훌륭한 조명,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앱이나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온라인으로 영상 설교가 쭉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 초대교회가 가졌던 함께 울고 함께 사는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위에 서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름 위에 서고, 세상은 돈 위에 서고, 조직은 전략 위에 서지만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무언가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작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42절 말씀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 한 편 듣고 좋았다거나 감동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삶에 심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식탁으로, 일터로, 기도 시간으로 흘러가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그들의 선택을 바꾸고, 결국 삶의 열매를 바꾼 것이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사람 중심,
관심 중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 얼마나 열정적이냐에 더 집중하죠.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오늘 좋았어. 내 마음에 와 닿았어.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 또 어떤 분은 오늘 좀 지루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내가 들어야죠.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하진 못해도 내 영혼을 찌르고 흔들고 꺾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기초 없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줄기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흔들어요. 정보가 너무 많고요. 자극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가벼워지고 공허해지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눈물 흘릴 때 떠오르는 말씀, 두려울 때 내 손 붙잡아주는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붙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야 돼요.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눈물의 결단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워낙 이 미디어 교회, 미디어 방송 얼마든지 내 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교회 나가면 사람들하고 부대 끼고 하는 거 나 싫은데 그냥 나 혼자 듣고 싶은 말씀 듣고 부르고 싶을 때 찬양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들 많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핸드폰이 교회가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깨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그들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라는 말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하는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울 때 내가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 아픔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그 기쁨이 정말 내가 더 기쁨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교제는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 많은 교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밥을 함께 먹고 눈빛을 나누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질문 하나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말 잘하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배 잘 드리면 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도 혼자 쓸쓸히 집에 돌아가는 성도는 없습니까? 혹시 교회는 오는데 애찬 시간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성도는 없습니까? 내가 예배하러 교회 나왔는데 하루 종일 내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은 사람 없습니까? 사랑은요, 눈물이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책임이에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갖고 그 사람의 삶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깨뜨렸고 사랑이 그 마음을 서로 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도 힘들다라는 말 대신에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덜어 나눴습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이 되었고, 사랑은 그들에게 누군가의 겨울 옷이 되었고, 사랑은 그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가정이 무너진 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옷차림이 너무나 허름했고 운동화가 막 구멍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건요, 이 아이의 눈에 익숙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방어벽을 치고 있어요. 이미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어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말도 잘 하지 않았고요. 찬양 시간에도 아이들 신나게 막 뛰면서 찬양해도 혼자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조용히 새 운동화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애야, 네가 이거 신고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네 발걸음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툭 말하고는 그 아이에게 신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박수를 치고 말씀을 적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 갈 때 이제 에세이를 써서 내는데 그 에세이 첫 문장에 이렇게 썼대요. 나를 살린 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맞는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에세이 썼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인 이유는
누군가의 필요를 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 아이가 뭐 사랑받고 뭐 잘 커서 신학교 가서 뭐 잘 됐다라는 게 감동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아이의 필요를 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나눈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냉장고가 텅 빈 채 예배에 나온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는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는 병원 진료를 혼자 받고 돌아온 어르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월세를 걱정하면서 그 걱정을 숨기며 주일날에도 교회 나와 봉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 교회는 바쁘니까, 내가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고 그 시선이 바로 교회의 심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떡을 나누셨고, 눈먼 자를 먼저 보시고 고쳐주셨고, 피 흘리는 여인을 보시고 멈춰 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내 설교 끝나고 가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멈췄고 보셨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를 보면 멈추는 교회, 부족함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창한 구호 없이 그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내가 드렸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지만 예배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까지 연결돼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진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된 손, 필요를 채우는 섬김까지 경험한 사람은요, 결국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나랑 다르지? 저 사람들은 왜 다르지?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챙기지? 왜 저 공동체를 저렇게 따뜻할까? 그들은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물어요. 저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교회일까? 아니, 말만 복음이지 삶은 안 그런 거 아니야? 입으로는 사랑인데 실제로는 자기들끼리만 따뜻한 거 아니야? 세상은 교회가 설득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선포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와 밥을 나눴고, 병든 자와 기도를 나눴고, 외로운 자와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알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젊은 사람들 말로 저 사람들은 찐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맞는 말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회가 맞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와 선택과 삶의 방식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 고백이 세상이 다시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삶으로 복음을 살면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상처받은 청년이 그래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무너진 가정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건 그래도 교회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들릴 때 그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돌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칭찬은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 것이고, 그 칭찬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살아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필요를 함께 지고 이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